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입니다.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강하게 되어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는 좋은 군사가 됩니다.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인데 군사가 약해요. 체력도 약하고 약한 군사가 약한 군사는 좋은 군사예요, 안 좋은 군사예요? 안 좋은 군사입니다. 고난을 견뎌낼 줄 모르는 약한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군사가 약해서 작은 고난만 와도,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적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적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닌다면 그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약한 군사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입니다.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강한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또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군사입니다. 군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적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막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막 전쟁은 안 하고 지금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 군사는 결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 삶의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군사가 있다면 그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어떤 군사가 자기 삶의 일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이런 군사는 싸울 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약한 군사입니다. 이런 약한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 즉 좋은 군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라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be strong입니다. strong 하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강한 자. 웬만해서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강해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남아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군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말씀을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말씀대로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야 가지고 그거 갖고 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씀대로만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심히 용감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 100세, 90세 이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되겠다고. 지금 100세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나?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죽은 몸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 몸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 무엇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고려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강한 자, 스트롱한 자, 이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자. 강하게 되는 방법은 은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때에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강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에 대한 말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품삯을 받은 거지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완전히 전방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듯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다른 환경을 통해서 주시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본다면,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눈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햇빛과 비와 공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등과 같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 놓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지금 선포될 때, 읽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 그 사람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속 유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는 믿었을 뿐인데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상속 유업의 보상을 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예, 그러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은혜의 왕자에 왜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일부러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에. 우리가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마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씀 딱 입에 마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수고를 안 해. 섬기지를 않아요. 주님을 섬기질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섬기려는 일이 있으면 슬슬 피해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더 많이 수고하라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보상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안 날부터. 예. 또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은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안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들의 이 초목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내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초목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심고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아멘.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음과 믿음이 강하게 되고 더 많이 수고하게 되고 디모데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영적으로 디모데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도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들을 맡기라 해서 바로 그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the sam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 그것과 동일한 말씀, 바울에게 들은 그 동일한 그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바울이 전한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또한 강하게 되고 더 많이 수고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맡김으로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은혜가 넘쳐나서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합당한 반응, 즉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뭔가를 했다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겠죠.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길 원합니다.
동일한 the same, 동일한 말씀 맡겨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그 동일한 말씀.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에게 들은, 바울로부터 전달된 이러한 동일한 말씀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의 구절들과 연관되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같이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 즉 마음과 믿음이 강한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어낼 수 없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 이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이 건축 재료들로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한 전쟁을 하는 군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승하려고 애쓰는 선수라고도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근데 좀 강한 군사, 은혜 안에서 강한,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이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통솔하는, 지휘하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이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구원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 고난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에 싸워야 되고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그러한 고난을 견딜 줄 아는 강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즉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쏘아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아내고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달리기를 할 때도 신발끈 동여매잖아요. 허리띠도 딱 뭔가 무거운 거 들을 때 허리띠 동여매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의의 흉갑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무기를 다룰 줄 모르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대 가면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기를 주고 이 총을 분해 조립하고 청소하고 어떻게 쏘는지 어떻게 맞추는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는 무기를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도 그러한 고난을 견디어내며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군대 대장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렇게 싸워야 한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군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싸우는 군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말싸움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논리를 꺾을 수 있을까, 막 육신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칼을 이리저리 막 휘둘러 댄다고 말씀을 막 이리저리 막 인용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찔러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군사는 이 칼을 동료 군사를 향해 겨누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다 같이 동료 군사인 줄 알고 이 군대 대장이 앞으로 전진을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앞에 가는데 찌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몰살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군사는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군사입니다. 나 좀 마음 좀 힘들게 했다고 막 찌르고 막 말씀을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군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군사들입니다. 동료 군사를 향해 칼을 겨누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료 군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동료 군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군사는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혼자 살궁리만 하고 있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줄 아시고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실 터이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전쟁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로 승리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맞죠? 군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좋은 군사는
여러분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냐?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사. 예, 이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군사가 없어요. 예. 군대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한 이틀 정도 제가 기도 좀 한번 해보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자원함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좀 생기면 제가 한 이틀이나 뭐 일주일 다음 주나 가서 제가 그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군사가 있다면 그 군사는 좋은 군사예요? 나쁜 군사예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있었을까? 차마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나쁜 군사라고 할 수는 없고 좋은 군사는 결코 아닙니다. 군사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명령이 떨어지면 전쟁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마음에 자원함이 없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군사 아니에요. 군사는 다른 어떤 것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대장의 명령만 말씀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게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래야 너 도망간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신발 타고 우리도 신발 타고 오는 거예요. 깃발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되십니까?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복장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군대 가는 친구도 우리 선우 형제 친구들 몇 명 머리 잘라주고 하는데 앞머리는 몇 미리, 전체는 몇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나는 이 스타일 별로 안 좋은데요. 내 머리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군대에서 걸음 걸을 때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발 맞춰서 걸어야 되고 손 집어넣고 이렇게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규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군대이기 때문에 복장에 관한 규율이 있습니다. 짧은 치마 입고 오고 막 레깅스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딱 달라붙는 거 막 입고 안 돼요. 형제들에게는 이 단정한 옷을 입되 양복을 주로 입고 자매들은 단정하게 입되 값비싼 옷으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무릎을 덮는 긴 치마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장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은 짧은 머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머리를 하는 건 수치라고 본성 그 자체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들은 짧은 머리 하지 말고 긴 머리 하라고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으라고. 그래서 내 머리에 권위가 나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더 이뻐 보이고 좋은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다 규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율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시한다면 좋은 군사 아니에요. 규율을 계속 어기는 군법에 따라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규율이 있습니다. 이 규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키길 원합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작전 시간입니다. 시간 딱 지키는 거. 제가 훈련소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네요. 아들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옷 입다가 또 신발끈 묶다가 좀 늦었어요. 몇 시까지 모여 이렇게 했는데 연병장이 모여 그랬는데 이제 늦었던 겁니다. 시간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 뻗쳐 바로 그냥. 그래서 팔굽혀펴기 100개. 근데 그때는 체력이 좋았어요. 100개 하고 쫙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 할 말 못하고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100개라고 못합니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 다 모여요.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명령하달할 거니까 다 모여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모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달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고 제가 안 오고, 뭔 군인이 그런 군인이 있어요. 군대 대장에 모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군인 아닙니다. 그런 군인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군인에 대해서는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규율이 있지만요, 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육신이 우리를 올가매지 진리는 우리를 육신과 죄와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규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은혜 안에서 마음과 믿음이 강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그렇게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